오직 캄캄함만이 세상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떴으니 환하고 밝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밝게 빛이 나고 뜨거운 빛이 장렬하여도 거기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슬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최고의 슬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엄청난 절망과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보다 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저께 좀 늦게 집으로 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9시 한 20분까지 같이 교제를 하다가 집에 왔는데 꿈입니다. 또 꿈이에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꿔요. 5시에 어쨌든 눈이 떴어요. 도무지 몸이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일어날 수 없어서 집사님 당신 혼자 가라고 하고 좀 잠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제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잠시 내렸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다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버스는 출발하러 가는데 나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꿈속이었지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버스를 타지 못하면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하는데 또 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번뜩 눈을 떴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메시지가 내게 지금 뭐를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바른 이정표를 붙들고 그 이정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꿈이었지만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 간에 길을 알지 못하면은 길을 찾지 못하면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인간과의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둠이요, 이것이 절망이요, 이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신 날이 바로 복된 성탄의 날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우리는 짧은 13절, 14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복된 날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런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많습니다. 그 보화들 중에서 빛나는 보화 중에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도 우리는 까먹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 성부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모세에게 하였던 언약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였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요?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그 아기를 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나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뿌듯한 기쁨과 최고의 기쁨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 한 청년이 이러면 말하면은 또 괜히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라고 했대요. 참 복된서 제가 그 친구 말했어요. 너무 많이 놓지는 말아라. 목사님 좀 3명으로 줄였습니다. 3명도 좀 2명 정도면 족할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 3명 4명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막둥이가 태어날 때 넷째지죠.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수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토부했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만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셔서 영화롭게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셨을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큰 마음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듣지를 않아요. 참 우리가 못됐죠. 여러분, 안 못됐습니까? 저는 저를 봐도 참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고 선지자들의 그 말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도 나와 있다시피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이 포도원 수확을 찾으러 가려니 자꾸 종들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최후로 선택하신 게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탄생의 날인 동시에 희생의 날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성자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순종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 하고 잉태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있다면 자존심, 영광, 권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이 왔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의 일을 주님의 겸손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좀 태어난다면 왕족의 후손으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물론 그 태어난 데서 위신이 있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육간이었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의 한 말구육간에 누워서 주님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직전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어릴 때를 빼고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소년 가장으로 보내요. 동생들을 키우고 돌보고 어머님을 돌보고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3년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공생의 3년.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법인 십자가의 형벌로서 그분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정 핍박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극악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십자형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누군가가 요청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 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찾아와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겸손의 순종을 이 성탄절 때 다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할지라도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 끝이 나는 거예요. 성자가 거절했다면 성부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깜깜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기뻐하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도 참 좋고 장로님들도 참 좋아요. 교회는 어제 우리 임자는 통화를 했지만은 목사와 장로가 항상 잘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한 데서 우리 장로들이 참 많은 힘을 주시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장로님들의 겸손이 있는 것이에요. 인도원 교회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여러분 교만이 있어요. 당회가 서로 교만이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병이 듭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교회, 이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그 큰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영광의 날이에요.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가 오셔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오던 풍파가 예상되든지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순복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일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죄의 고통에서 신음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귀족의 자녀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이름 모를 정말 시골 구석에 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내로,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일생 가진 고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만나는 징검다리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인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빈부 귀천 관계없이 소외된 자나 병든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 와서 평화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탁월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박스로마나요. 박스로마는 무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힘으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힘의 평화가 아니라 죽으심과 순종과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숫자에도 사람을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인들과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이, 정치력이, 권력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류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한 말씀 한 단어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졌던 결정적인 것은 겸손의 순종이에요. 겸손의 순종. 우리 섬특의 성도님들, 이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늘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화롭고 복되고 부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